무엇이든지 처음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수요 예배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말씀 나누는데요. 떨립니다. 사실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캐나다 왔습니다. 이렇게 영락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듯이,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듯이 가족들이 또 이렇게 친척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나라를 바꿔서 이사를 한다는 것,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참 많은 고민들이 뒤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왔더니 또 그 겪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저를 만나면 나눠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오래전이지만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면서 저는 문득 간접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 언제 오셨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이 참 녹록지 않았겠구나라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꼭 마지막에는 이러셨습니다. 캐나다 살기 좋아요. 그래도 캐나다 살기 좋아요. 괜찮아요. 뭔가 앞에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전환점 앞에서입니다. 삶의 전환점 앞에서, 꼭 저의 상황인 거죠. 저도 삶의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주인공들도 삶의 전환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삶의 전환점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고 이들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또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저희가 함께 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가 전환점에 서 있는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가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어쩌면 희망 가득 찬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지도자가 바뀌는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라는 희망의 찬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순간 그들에게는 어쩌면 매우 혼란스럽고도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라, 그런 전환점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모세라는 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의 이끌음을 받고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시내산 언약, 또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 사건들 중심에는 항상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들 앞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가나안이라는 그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직접 본 적 없었고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게 될지, 또 어떻게 정착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쩌면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의 변화,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어쩌면 그저 지도자의 승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 집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백성 전체에게 믿음의 중심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먼저 다시 세우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 한 절의 말씀에 어쩌면 이런 불안한 상황들, 전환점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약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떠나가지만 이런 리더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어쩌면 아까 보았던 불안과 걱정의 그리고 또 두려움의 자리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전환점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의존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해야만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전환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저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라 보기보다는 성숙과 성장의 시작점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의 삶도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때때로 익숙한 사람, 또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역이 사라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전환점은 혼란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8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즈쿠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을 보면 하짜크라 말합니다. 하짜크. 이 뜻을 보면 강하게 하다 라는 뜻과 함께 점점 강하여지다, 강하여 가다 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점점 단단해져 가라,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점점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언약의 선언이라 볼 수 있고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권고라 볼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보다 먼저 간다. 여러 전환점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보다 앞서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8절 말씀에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분명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단 몇 초 앞도 예상할 수 없죠. 불확실한 것 앞에서 주저하기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길, 또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겪지 않은 일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앞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환점은 하나님께는 이미 익숙한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일도 준비하시며 그 이후의 일들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만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들을 보면 꼭 한 분은 앞에 가시고 한 분은 뒤에 가시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앞서 서둘러서 먼저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앞서 가시지만 또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함께 떨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전환점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수시로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위로도 조언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때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다시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함께 하신다 그 이상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때 많고 무너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을 안겨주기라도 하면 금방 그 관계를 자르기도 쉽고 그냥 만나지 않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기도 너무나도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조건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전환점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억눌러서 억지로 괜찮다, 괜찮은 척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움보다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말은 충격을 받은 이후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전환점은 위험이 아니라 가능성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진로나 이사, 여러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또 새로운 시작 앞에서 어떤 우리는 늘 비슷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나는 또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이 길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매번 흔들립니다. 부족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이 전환점은 매우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긴장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에는 생각해보면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환점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순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신앙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도 또 바쁜 일에 치여서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들, 우리가 곧 삶의 방향을 정하는 순간들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때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믿음들은 어쩌면 큰 믿음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특별한 순간에만 작동한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 시간, 특별히 어떤 결단의 자리, 사역의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작은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전환점들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여러 무수한 전환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고민이 들겠죠.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말씀을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복된 우리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전환점은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은 모세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전환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입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기로 다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전환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